사랑 성도님들, 모압 땅에서,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들을 모세가 다 모아놓고 설교하는 이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삶이 이제 곧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자신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의 이 언약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잘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중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증거하는 이 설교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 위에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40세 그때에 자기의 혈기대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고 80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나타나십니다.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소멸하지 않는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 속에서 구름과 번개와 우레소리와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하나님의 내재성을 모두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절대로 담을 수 없는 초월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초월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시고 또 온 우주,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로 다 볼 수도 없는 그 온 우주를 하나님 손에 이렇게 쥐고 계실 수 있을 정도의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내재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정도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온전하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리고 완전한 특별한 계시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었음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모세에게 불같이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나에게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교제하는 그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모두 전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는 그 메시지에서 무엇을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우리가 더해서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전하거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경계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변화받은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또 말씀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능력의 메신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얻을 땅에서 그들의 날이 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좌로 또는 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의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율법주의, 그런 형식적인 것에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삶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세가 걸어간 아름다운 중재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완전한 길을,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따라서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주님과 우리 모두가 동행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통로, 그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귀한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